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합독할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 이번 주가 4주 지금까지 4주 동안에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교회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또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 약 1년 한 4개월의 여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회자의 경험이나 목회자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를 우리가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정하는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를 10번 정도 읽으시면 아,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에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바울이 안락하고 편안한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교회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에베소 4장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다시 할게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 책임을 다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룸센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옥명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곳곳에 정말 독거노인들이나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해외 타문화권에 선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교회의 교회됨은요. 사회 책임을 다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우리의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잃어버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냐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기본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일을 거치지 않고 일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각자도생이에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큐티, 개인 기도, 그리고 개인 전도, 사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시대 정신, 지금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면 개개인이 각각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는, 교회의 부르심 자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저께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혼자 있는 게 좋고 개인이 좋았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조금씩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활동을 바깥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어떤 분이 100명을 전도해서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삶은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이 뭘까?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같이 우리가 체육을 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래 하나 돼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궁극적으로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겸손, 온유함.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겸손은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함은 뭡니까? 겸손은 나의 내면적인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마치 각 지체가 다리가 나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지, 다리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어. 정말 다리는, 내가 팔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영양분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겠어. 손이 그 영양분을 집어서 먹기 때문에 내 다리가 있는 거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뭐예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고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럼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겸손은 내면적인 것이라면 온유는 이 겸손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죠. 귀한 말을 하겠죠. 귀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겠죠. 자,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겸손, 온유. 이 겸손과 온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함,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에베소서는 가정과 교회를 동일한 단어로 씁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각각 개개인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합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자체가 가장 최소의 단위가 아니에요. 가정이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혈연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이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겸손으로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죠. 저는 뭘 느끼냐면 바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저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를 봐요. 그리고 아내를 저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를 봐요. 때로는 사역자들을 저보다 더 존귀하지 않게 여길 때를 봐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저한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안에 온유가 외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너보다 내가 더 존귀하지. 너보다 내가 더 귀하지. 사실은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오는 모든 분쟁과 분열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니 온유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겸손은 내면적인 언어고 온유는 그 겸손의 외적인 언어예요. 이 겸손과 온유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공동체. 자, 이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는 사랑이 보이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이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십시오. 그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2절을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저한테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겸손할 수 없는데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할 수 없는데 온유함을 나한테 요구를 해.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줘야지. 온유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겸손하라고 말하니까 겸손한 척을 하죠. 이게 위선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죠.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요구와 신뢰는 다르다.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뭐처럼 느껴져요? 저는 요구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용납하지? 어떻게 오래 참지? 어떻게 겸손과 어떻게 온유로 대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요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구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뢰. 3절이 그것을 바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신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맞나요? 그것과 동일한 진리예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을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첫째 딸에게 늘 하는 말이 너는 수학 천재야. 수학 천재라서 수학 천재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늘 하이파이브를 해요. 사랑에 풀면 역시 수학 천재 오사랑. 화가 나면 이제 갑자기 이거 네 나이 때 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너 정말 수학 천재다. 근데 거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가 결국은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뭐예요? 기대와 소망이죠. 여러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렇게 너희 실력과 자격으로 이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이미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모자라 보이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신뢰할 때 내 옆에 있는 모자라 보이는 지체들,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 그러나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한 몸 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거라는 것을 주의 말씀 앞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하나 됩시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자격과 실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여러분한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너 이거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이루셨어.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옆 사람과 지체를 볼 때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대와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해라가 아니라 너는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너는 겸손해라가 아니라 너는 겸손한 존재가 될 거야.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 눈을 가진 사람, 이 시각을 가진 사람,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 시각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뭐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뭐예요?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나중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 양아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이게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살아갈 자신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이 될 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마치 지금 우리가 3절과 똑같아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는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은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 서툴고 제 자체도 제 혈육적인 애들도 사랑하는 게 서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서툴게 사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더 놀랍고 크고 넓은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구가 아니라 신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떤 게 오냐면 영적인 탈진이 금방 와요. 제가 지난달에 순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밤에. 그래서 순대를 제가 주문했어요. 딱 일주일 지났는데 순대가 없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순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다 먹었대요. 와, 거기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누가 먹었구나. 여보가 먹은 게 내가 먹은 거지. 우리 아이들이 먹었어? 와, 이 순대를? 와, 진짜 내가 먹은 것 같네. 그런 마음이 10분의 1은 있었어요. 10분의 9는 아니, 내가 순대 진짜 먹고 싶어서 내가 사다 놓은 건데 왜 저걸 내 허락도 없이 다 먹었지?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도 마음에 티는 내지 말아야지. 그래, 순대 먹었구나. 사랑아, 순대 먹었어 했더니 내가 먹었나? 네가 먹었잖아. 내가 서로 마음 들기도 하고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마운 마음도 없고 이 순대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닌데, 그리고 내 가족은 아무도 순대를 먹고 싶다는 얘기 안 하고 주문도 안 했는데 제가 먹고 싶어 제가 주문했는데 결국은 제가 순대를 못 먹었어요, 지금까지. 뭐 순대를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괜찮은 척, 이런 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실력은 이 정도인 거예요. 그걸 티를 안 낼 뿐이지 서운함을 느끼고 내가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탈진이 우리 가운데 오죠. 자, 근데 이 영적인 탈진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세상이 주는 속임수, 마귀가 주는 속임수죠. 에베소서 4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가 신뢰를 하지만 우리의 신뢰는 금방 식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이야기들은 뭐예요? 야, 저 사람 부족해. 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단점이 저래. 야, 우리 공동체 원래 이렇지. 야,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온갖 미디어 매체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들어요. 심지어는 남편을 통해서도 듣고 아내를 통해서도 들어요. 야, 우리가 무슨 결혼을 했지만 너도 남이고 나도 남이야. 야, 애들도 다 크면 다 자기 각기 가는 거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지 하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듣는 건 뭐냐면 강교한 교훈과 속임수와 세상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됨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하나됨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와 하나됨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속임수와 강교한 지식과 강교한 그런 소리들이 온갖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어차피 신앙도 개인 신앙이야. 어차피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개척하는 거지 누구를 의지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그 시대 정신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를 계속 확인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서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 속을 이러면서도 아직도 하나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은 오늘 집에 가면서 여러분 뛰어가면서 여기 수박 한 통 딱 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경험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가짜에 빠지지 않고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경계를 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좀 못마땅하다. 분열이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가 못마땅해 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강개한 술수로 우리를 세상의 언어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남편과 아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미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특징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네, 준비 시작. 자, 따라해보세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따라해보세요. 미성숙함. 어린아이의 반대말은 뭐죠? 성인이에요. 성인은 잃었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성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맞게끔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게 우리가 하나됨을 포기하고 서로가 각자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탈진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디폴트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또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예, 계속 읽으세요. 우리는 16절까지요. 16절을 제가 안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여러분, 또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해 보세요. 진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을 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것을 에베소 4장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거기는 열매고 결과예요. 이것은 우리가 내야 되는 성취고 성과가 아니에요.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이것을 말하지 못해요. 어제 이제 결혼 예식 이제 우리 갔다 오면서 저희 아내가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함께 결혼해서 산 게 11년이 됐어요. 만으로 10년이 됐는데 이제 여보, 이제 추후에 두 번째 10년은 자기가 목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제가 운전하는데 아내 이래요. 언어 습관을 바꿀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진리를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 안 할 거래요.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10년 동안 자기가 단련해서 그것이 자기의 몸에 체화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진리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 탈진이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할 때 그 확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 확인된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자라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언어 습관. 언어 습관이에요. 진리 안의 사랑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고 할 때 거기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몸으로 삼았어.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지어갈 거야. 저 부족해 보이고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 확인하는,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일이 없다면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관계가 이렇게 진실되게 사랑으로 묶이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까? 세상의 말이 맞지. 맞아. 결국은 결혼해서 처음은 좋지만 지내다 보면 각자 도생이지. 역할로 가는 거지. 교회도 역할로 그냥 저 사람은 저 역할하고 이 역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려서 단점을 찾고 모자는 걸 찾고 결핍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을 찾게 만들 거예요. 그 공격 앞에 우리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여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여러분 여기서 자라나다라는 뜻은 뭐냐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일이면 성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 안 일어나죠? 뭐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금 당장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당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완벽하게 건설되고 자라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아파트들이 막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골조를 보면 저게 저런 아파트로 잘 지어질 수 있을까?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저 철골만 앙상하게 있는 저 집이 정말 멋진 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건설될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완성될 겁니다. 그 지향점을 가진 교회, 그리고 그 지향점이 없는 교회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 4장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공동체가 이미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가운데 도전은 있을 겁니다. 마귀가,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위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들어가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진리의 속으로,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작년과 다른 올해, 올해와 다른 내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복된 주일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낭만이 있어야 돼요. 현실도 있어요. 현실을 배제한 낭만이 아니에요. 현실을 품은 낭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때 우리의 앞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복음의 언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세상에게 진리의 언어가 되고 복음의 언어가 되고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셀배치를 논의하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내가, 우리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내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거 아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디으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의 언어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3주 연속으로 같이 이 찬양 계속했었는데 우리 성찬 때도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과정을 맡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 안에 버튼 하나 주셨어요. 엔터, 실행 버튼을 줬는데 그 실행 버튼은 뭔지 알아요? 내가 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실행 버튼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게 유일한 여러분의 실행키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옆 사람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못 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주님께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동체.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어쩌면 1년, 2년은 티를 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면 다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거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신뢰하면 그것은 영원과 잇대어 있어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타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이게 없더라고요. 한 주 동안 제 안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목사고 내가 가장이니까 나는 당연히 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미선을 떠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빠니까 너 이렇게 대할게. 여보, 내가 그래 남편이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의무와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은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위선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위선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으로 인도하고 진짜 우리 안에 나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으로 옆 사람을 보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가정은 정말 그 사랑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는 아닌데가 아니라 함께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 이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걸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돕고 이루어가는 일.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진리는 기다리는 자에게 확증이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난 다가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 안에 진리의 위대함과 큼이
여러분한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불안하고 부정적인 언어에서 여보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잘 가고 있어, 우리 더 나아질 거야, 우리 애 더 주님께로 자라나는 아이로 자랄 거야.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는 신뢰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머릿돌 되시는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의 중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디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이 집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씌어져. 다시 한번 사용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있는 결핍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씌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씌어져 가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우리 가정이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됨을 부부끼리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하나됨을 정말 우리 교회 지체들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일찍부터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닥이 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아껴주고 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느 날 위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안에 실력도 없고 내 안에 그 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이미 하셨는데 그 진리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이기적인 죄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공동체를, 또한 내 가정 공동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를, 또한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 진리보다 세상의 가르침과 내 제 안의 욕구를 더 신뢰하며 하나님 했던 우리의 삶, 살아왔던 우리의 말과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됨을 믿지 못하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들을 주님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솔, 하나님 그 경솔에서 나오는 하나님 태도,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시간이 가겠지만 서로 지어져갈 것이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주님 우리가 목표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공부를 잘하게 됐구나, 사랑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는 네 몸처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진리 대신 성령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은 거룩과 정성과 주님을 닮은 온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사랑을 그대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소서.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영적 탈진이 오지 않도록 늘 그분의 진리 안에 머물고 그 진리 안에서 들어가 마귀가 주는 의심과 마귀가 주는 그 불쌍힘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꺾이고 포기했던 걸 용서하시고 진리 안에 서는 교회, 진리 안에 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겸손과 온유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검단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안에 나이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각 지체의 기질과 성이 달라요. 그러나 거기에 MBTI에 사람의 기질에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람을 보는 가장 기본이요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검단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주님 성령께서 하나 되심을 사랑으로 힘써 지키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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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부부 사이가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 각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요구가 아니라 신뢰해라 신뢰해라. 너희는 하나가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가 이미 되었다. 너희가 시간이 걸리지만 너희는 더 좋아질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는 무서워지고 깨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힘써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미 이루어진 그 진리를 붙잡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안에 친밀한 기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설하여 완성하신 거라고 하는 그 신뢰밖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가정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으며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을 때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지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부 서로 간의 부부와의 관계를 또한 이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의 언어가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 떠나가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겸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온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의 서로 간에 있던 그 겸손과 온유가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종식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매일같이 그분과 붙어 있어 그분의 수액을 받아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여정으로 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속이고 현재의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결점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을 거라고 속입니다.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교회를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분이 이루신 사랑과 그분이 이루신 거룩과 그분이 이루신 겸손과 온유를 이들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